네, 그동안 계속 해왔던 그 에고 에이미 시리즈를 계속 이제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원래 이제 앞에 나오면 안부도 묻고 이제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참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그냥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오늘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이 10장의 말씀, 양의 문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단독적인 그런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단독적인 비유가 아니고 앞에 9장에 있는 그 사건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9장을 보시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그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그 맹인되었다가 고쳐진 사람을 오히려 기뻐하고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출교를 해버립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을 자신을 이제 밝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믿음의 고백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그 양의 문이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때 이 예수님이 이 양의 문이라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어떤 이렇게 양과 어떤 목가적인 어떤 풍경, 목가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참 하나님의 양이냐, 누가 참 하나님의 목자냐를 말씀하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정확하게 구원에 속한 자와 구원에 속하지 않은 자를 가르는 그러한 엄숙한 선언이면서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언하셨던 에고 에이미의 세 번째 자기 계시가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보통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해 왔어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그러한 내용을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태어났다고 다 내 양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높이 떠받들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참된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자기들이 목자라고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외형적으로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양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양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목자가 그 인도하는 대로 이 양들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양이요 예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들이 곧 소경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양의 기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양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이나 또 학벌이나 빈부격차나 이런 것들 아무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목자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르는 그가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선언하셨는데,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양의 문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문이라고 하면 열고 닫는 문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양의 문은 그 당시 이제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이제 방목하다가 이제 밤에 양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어떻게 모으냐면 둥글게 또는 네모지게 돌로 테두리를 쌓습니다. 돌로 담을 쌓아요. 담을 쌓고 난 다음에 그 끝을 연결하지 않고 끝에 한 입구만을 남겨놓고 다 돌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목자가 눕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의 문인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울타리 안에, 테두리 안에 양들을 다 들여놓고 난 다음에 이 목자는 그 유일한 입구, 유일한 출입구에 본인이 눕거나 앉아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의 문이 바로, 양의 문의 비유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목자 자신이 문이 되는 것이고 생명과 안전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이라고 했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첫 언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첫 언급된 그러한 말씀이 나중에 뒤로 갈수록 점점점 확대되고 구체화되고 정확하게 이제 해석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문이라는 것을 찾아봤을 때 처음으로 나오는 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에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문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양의 문과 아주 흡사하게 첫 언급된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피 바른 문입니다. 이 양의 문과 그의 의미가 일치하는 게 첫 언급된 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뭇 인방과 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그 이스라엘이 그 피를 바르고 그 문 안에 들어갔던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들어온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문이 어떤 출입구가 아니라 심판을 통과하는, 심판을 막아주기도 하는 그러한 유일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앙서적이나 이런 좀 책들을 읽다 보면 뭐 이러한 내용은 구속사적으로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읽어 보셨을 거예요. 구속사, 구속사라는 말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계획적이고 점진적인 구원 실행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양의 문,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피 바른 문, 바로 이게 일맥상통하는, 관통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제사들이 나오는데 이 제사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든 상징들이 있죠. 이 상징들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에 관련된 사건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관통해서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언은 바로 구속사의 어떤 절정,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양의 문에 어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핵심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봤습니다. 양의 문이다 했을 때 첫 번째가,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한다는 말은 다른 어느 누구도 문이 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 거지 않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때 영어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I am the door입니다. I am the door. door, 여러 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한 문, 그게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기독교의 배타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다르다. 같이 섞일 수가 없고 같이 그들을 인정할 수가 없다. 내 말이 곧 진리고 내 말과 다른 어떤 종교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고 또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뭐냐면 구원이 열려 있는 거예요. 뭐 어떠한 종교에도 구원은 열려 있다.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만 내 종교만 주장하지 말고 배타적으로 자꾸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말고 수용하자는 겁니다. 수용하자. 그런데 이 종교 다원주의가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모순투성입니다. 모순이란 말 아시죠? 모순. 중국 초나라 때 어떤 장사꾼이 있었죠.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라고 창을 팔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방패를 들더니 이 방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하면서 창과 방패를 동시에 파니까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러면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저 창으로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게 모순이 생긴 겁니다. 모순. 여기에 종교 다원주의도 이러한 모순 덩어리라는 겁니다. 3가지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서로 상반된 진리를 말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인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기독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알라신을 믿는
이 이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한 선지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한 종교가 주장하는 예수님은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예수는 선지자에 불과하다는 이 서로의 종교의 주장이 상충되는데 이 종교다원주의는 둘 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맞다라고 한다면 그 맞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틀린 것이죠.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논리가 양립되는 이 논리를 둘 다 맞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게 진리는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상대적이라야만 된다고 얘기합니다. 배타적인 진리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그 주장 자체가 또 다른 배타를 낳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잘못 또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는 상대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진리는 상대적이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만약에 그것이 절대적인 주장이 된다고 한다면 상대적인 것은 잘못이 되는 것이고 상대적이게 되면 또한 그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말하고 있는 주장하는 모든 것이 다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을 요구하고 속죄는 반드시 한 번의 대속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의 길만이 존재하고 한 분의 중보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보다 보면 성소에 문이 몇 개가 있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 있을까요? 그 회막문을 동쪽으로 향한 회막문을 지나서 성소문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가기 원웨이의 원도어입니다. 하나의 문이에요. 오직 한 문, 한 길.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진리가 배타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유일한 것이 될 수 없고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배타성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문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문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문은 외부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하죠.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를 지켜줍니다. 양을 지켜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부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안에 있는 것들은 보호를 하고 밖에 있는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문의 역할 중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입니다. 10장 9절 10절. 10장 9절 10절. 19절에 보면 이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갔을 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이 말이 저도 들어가는 것이 뭐고 나오는 것이 뭘까를 생각했는데 찾다 보니까 이것은 히브리적인 관용어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말들, 들락날락하며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안전하게 들어오며 나오며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10절에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생명을 얻는 것까지는 좋은데 더 풍성히 얻는 게 뭘까요?
이것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양의 문에 들어온 자들은 이러한 은혜와 혜택을 누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양의 문을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양의 문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7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의 문에 대한 자기 점검입니다. 첫 번째, 나는 실제로 그 문을 통과했는가? 아니면 그 문 앞에서 맴돌고 있는가? 나는 양의 문을 통과했는가? 아니면 그 문을 앞에서 그냥 서성이고 있는가? 두 번째, 내 신앙의 근거는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의 행위인가? 세 번째,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문인가? 아니면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인, 여러 개 중에 하나인 문인가? 네 번째,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양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따르는 양인가? 다섯 번째, 내 안에 생명의 증거가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만 있는가? 여섯 번째, 나의 안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안전을 다른 것에 의존하는가? 마지막 7번째, 나는 문 안에 있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문 안에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이 지금 열려 있다고 해서 계속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세계의 어떤 정세를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느낌상 10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10년도 안 남은 것 같다. 진짜 느낌상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곧 임박하게 지금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처럼 세계 정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마냥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닫히는 순간이 있었어요. 계속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체할 수가 없어요. 지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봤던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들이 득실되는 문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도둑들과 강도들이 득실되는 문 바깥에서 내가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안전과 풍요가 보장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